우리가 믿음의 시리즈를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은 가족의 달이라 가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다시 엘리야에게로 오늘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누가 봐도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세력가였던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아주 용기 있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의 결과는 뭐냐면 그리시네가로 쫓겨갑니다.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감당했지만, 사명 감당했지만 그 찾아오는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잘 되고 멋지게 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와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쳐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곳에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나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는다 해도, 우리가 어디로 도망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권을 허락하셔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엘리야는 영광도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칭찬도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누려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시 한번 참담합니다. 또다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번엔 광야로 도망쳐서 그늘 한 점도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참 불쌍한 존재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복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40일 밤낮을 달려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부터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굴로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했던 엘리야조차 영적인 침체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치 않거나 여건이 허락치 않거나 우리 안에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옮겨 놓습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이라는 자리에 와서 마저도 엘리야는 불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그 굴 속에서 자기 혼자의 삶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만 돌아올까? 지금 엘리야는요 굉장한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벼락 같은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냐?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서 이 굴에 갇혀 혼자의 삶 속에 갇혀 혼자만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생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열매들은 먹어도 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되고 또 남편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따먹도록 하고 같이 먹도록 함으로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부르시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조금도 지체함 없이 늘 언제나 친하게 친밀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하려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낯을 피하느냐?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치느냐? 네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나와 멀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너를 그토록 아꼈고 내가 너를 그토록 회복시켰는데 너 어째서 지금 이 굴 속에 갇혀서 네 자신의 연민 속에 갇혀서 너 이렇게 우울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대답할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외칠 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유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항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는 해봤더니 안 돼. 난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그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변명에 단숨에 해결해 주십니다. 네가 그토록 너를 힘들게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둘 거야. 성경에서 이 7,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입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방황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애를 썼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준비한 7,000명이 준비되어져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네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의 동역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두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으련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쩌면 이 엘리야 같은 현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웠던 첫사랑의 추억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현실의 삶에 목매이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 지치다 보니까 몇 번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해서 스스로 아무도 없는 굴에 갇혀서 나만의 생존만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지 않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제 다시 그 길을 이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내가 내게 주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니? 이제 우울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원치 않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11절 앞에를 좀 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나가라. 네가 지금 있는 그 우울의 굴을 빠져나가라. 네가 지금 있는 그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나와라. 헤쳐나와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스스로의 상황에 빠져서 스스로의 판단에 너무나 입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려면 지금 이 굴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때 만났던 하나님, 청년 때에 만났던 하나님, 초신자 때 만났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는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셨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에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이런 업적을 쌓으면,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거야. 이런 우리는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편견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바위를 부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크고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찾아옵니다. 이 강력한 지진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무섭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강력한 지진은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지, 날 만나 주시겠지. 그러나 그런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다시 12절에 보면 이제는 불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불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찾아오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있을 거야.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사명의 자를 찾는데, 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픈 것이 낫거나 좀 잘못된 것이 다시 잘 되거나 좀 어떤 특별한 징후가 내게 있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엘리야에게 큰 절망과 좌절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를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불렀던 건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강력한 지진도 아니었고 뜨거운 불도 아니라 바로 불이 지나간 다음에 있었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단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겐 다시 힘이 주어질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이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야는 변화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을 명하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되어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명하십니다. 예후에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 왕을 세울 수 있는 선지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다시 주어질 수 있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다시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엘리야가 그토록 좌절되게 서 있었던 그곳은 아닙니까? 그 굴속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니?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치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나의 삶이 어떤 삶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여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좌절된 마음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여 아바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암울한 삶 속에 갇혀 있었지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은 엘리야처럼 아버지 우리가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버텨야 할 자리,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할 자리,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자리, 생명 구원의 자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장애물과 고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엘리야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숨어 지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외쳐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머물러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우리의 우울과 좌절과 무기력을 다 끊고 일어나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 많은 문제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늘 곁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그 땅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